하늘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휴가 길어지거나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제게 두 가지 생각이 흐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진짜 젊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휴에는 어버이날이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거의 전멸에 가깝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우리가 다들 나그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두고 사랑을 나눌 그 대상들을 찾아서 다들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와야 되죠, 이제는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사실은 사랑을 나눌 대상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삶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 중에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모 아세요? 네,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한 20년 이상 된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딱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명대사가 있죠. 뭡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20년도 더 된 이 드라마의 이 장면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드라마의 이 장면,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장면은 기억에 날까요? 네, 사랑해라고 하는 말보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고백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애절해지죠.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위런 위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사랑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너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 속에는 너의 아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누구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익히 들어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대가 내게 오던 날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리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기별은요,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향해 돌아오는 이 아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꽤 오랜 시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됐으면 참 좋은데 망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발걸음은 진짜 무거웠을 겁니다.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란하고 주저되며 매우 불안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쭈뼛대며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쭈뼛거리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와서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의 행동이 아들의 회개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들은 내가 뭔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될까? 내가 얼마나 성화되어야 할까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때와 방법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는 인간들에게 늘 급하게 달려오셔서 먼저 그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건 나쁜 아들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에 주도권을 진 사람은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돌아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선택을 하는 그 시작점에는 확실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조건이 되었지 않더라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런 주도권, 돌이킴의 주도권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가정들이 다 평안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각각의 가정들에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시작점에는 먼저 가정을 알고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달려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가 이 여지라고 하는 부분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사랑의 여지예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 탕자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과 기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나 그에게 작별을 고할 때에도 그의 모험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 아버지는 아들이 조만간 스스로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떼주고 그가 떠나갈 때 잘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가서 성공할 만한 기질이나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했어요? 재산을 떼서 주었고 갔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막지 않았고 도리어 여지를 주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여지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여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죄를 지을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여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선택을 할 가능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지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가능성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둘과의 관계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도 있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지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밀어붙이며 기계적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에 사랑이 없어지는 가족 관계의 원인은 바로 이런 몰아붙임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역시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인생의 경험이 생기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답만 계속 맞추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하여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새로운 경험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젊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젊은 때는 없어요.
내일 되면은 내일이 제일 젊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다 새로운 경험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밀어붙이게 될 때 그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느 날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뭐가 있냐고. 다 부모님이 선택하신 거 나는 따라만 왔다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으로 달려오신 것이고 모든 인류를 믿음으로 초청하실 뿐 억지로 인류를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서 여지라고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시고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여지를 본받아 우리 역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또 기다려줌으로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은혜로 구원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요, 죄를 짓는다고 부자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본문에 보면요, 이 아들은 그래도 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이라고는 차마 불러달라고 못하겠고 내가 종이라도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세상살이에 실패해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부모된 제 마음은 더 아프고 더 찢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할 만큼 무너졌느냐는 거죠. 차라리 실패했어도 좀 뻔뻔하게 나오는 게 도리어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 주고받고가 돼야지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가 내 자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아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어머니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이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죠. 근데 사랑에 눈이 먼 이 청년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가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다치지는 않았니? 자신을 죽인 아들이 미울 법도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한 걱정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리고 지난 세월 목 빠져라 학수고대했던 아들인데 종으로 삼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어떤 아들의 죄도 부자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왔는데요, 이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당장 이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갖다가 입힙니다. 그렇죠? 근데 새 옷을 재가지고선 그때 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재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옷이에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면 입히려고 준비해 놓았던 옷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아버지는 늘 아들 생각이었어요. 아들이 혹시나 돌아와서 기죽으면 어떨까? 이 아들이 혹시나 이 집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에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새 옷도 준비해 놓고 송아지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끼워줄 가락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떤 죄도 가족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과 자존심이지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다가가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피는 언제나 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언제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이가 늘 관계의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멀어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깨어진 그 둘의 관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부끄럽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 주변에 이런 우리의 화해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해의 통로가 되십시오. 첫 발을 떼기가 힘들지 한 발만 나아가면 생각보다 쉽게 화해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며 혹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분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에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제가 24절을 읽다가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건 아버지가 한 이야기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종들입니다. 종들. 아버지가 그 주인이 아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종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이 그렇게 박차고 나간 거 보면은 이 아들의 성격이 보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종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섬겨야 할 주인이 하나 늘었는데 왜 종들은 좋아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종들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기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반긴 이유는, 이 종들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사랑을 알았고, 아들을 찾은 아버지, 곧 주인의 기쁨이 종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좋아하니까. 주인과 이 종들이 이미 하나의 가족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은 이게 안 기쁩니다.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이 오는 게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 이 큰아들은 가족처럼 보이지만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형태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로 부르는 이유는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여러모로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친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탕자, 방탕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못된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치 못한 실수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었고 또 젊은 혈기로 인생을 허비한 실수예요. 그러나 인생의 실수가 남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도요, 실수인 경우에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결국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면 모든 실수는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반면 둘째 아들처럼 실수를 하지 않아서 착하고 좋은 아들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집안에서 잃어버린 탕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탕자의 비유에 후속편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정말 효도하며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동생을 외면했던 형은 도리어 아버지와 동생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의 흐름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큰아들 역시요, 언젠가 실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의 후속편이 기록된다면 저는 이 첫째 아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면 더 그렇습니다. 다시 바로잡고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혹 오늘 과거에 우리의 삶에 실수로 인하여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또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먼저 오늘 손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또 이 가정의 달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펼친다면 나를 통하여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될 겁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아는 많은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실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조금만 여지를 주면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달려오십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삶의 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여지를 만드시는 한 달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죄가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실수가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않으면 실수는 결국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